오늘 설교 제목은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스페인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는데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빠르게 주고받는 그런 테크닉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전해져서 함께 할 때에는 대화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 대화의 호흡이 그렇게 좋은 것, 서로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티키타카하고 비슷한 모양을 한 말이 티격태격이더라고요. 정말 소리는 비슷하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 리더스 중에 이제 그 당구 소모임도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 제 학생 시절 때 당구장을 몇 번 가면 친구들끼리 당구 치다가 당구공이 이렇게 비껴나가면 정말 아깝게 비껴나가면 야 깻잎 한 장 차이였다. 깻잎 한 장 차이였다. 그런 표현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아깝게 스쳐 지나가는 그 차이, 티키타카와 티격태격도 실은 깻잎 한 장 차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이 척척 잘 맞는 그런 사람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 깻잎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깻잎 한 장만 넘어서면 실은 나랑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이 정말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서 그 친구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더욱 존중하고 더욱 조심히 예의를 차리십시오. 깻잎 한 장 차이로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정말 모든 이들을 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를 돌보는 사랑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티격태격 하다가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호흡을 척척 맞추는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 이런 관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렇게 좋은 관계,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과 그런 티키타카가 잘 맞는 관계이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한번 AI를 좀 당황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챗 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법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장면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성경을 차례대로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그 등장인물들을 순서대로 그렇게 추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줄줄이 유명한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그 이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통해서 의사소통이 돼서 죽이 척척 맞는 것,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말이 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갓 할아버지가 되신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이돌 보는 거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에서 그거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 아니구나. 그래서 돌된 엄마 아빠들이 지나가면은 돌된 아이의 엄마 아빠가 지나가면 존경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와서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도 옆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아기 엄마들 보통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말 아빠가 옆에서 같이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엄마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힘듭니다. 물론 더 커서 따박따박 말 대답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지만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어제 아침에 16개월 된 아들에게 진지상을 차려드린 그의 어머니가 아들과 아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왜 이렇게 때를 썼어?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 한번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야 엄마, 아빠, 우와! 이 정도 하는 아이에게 진솔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말이 통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치우고 있으면 저기에서 어지럽히고 있는 이 내부의 적이 아니라 안에서 좀 티키타카가 잘 맞는 그런 호흡이 됐은 그런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유아에게도 그런 것을 바라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그 티키타카 맞는 관계를 사모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자신의 백성들과 그 티키타카가 맞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다는 거죠. 하여튼 이 AI가 추천해줬던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맞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임의로 남자부 1등, 여자부 1등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여성 대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가 애를 갖게 됐다. 그 시대 그 문화의 소녀 마리아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서 마리아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티키타카에 꼭 필요한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대표로 꼽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더 많은 남성부 1등, 그것은 누구일까? 다윗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 인생 최악의 죄악을 스스로 자각했을 때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마리아와 다윗을 남자부 1위, 여자부 1위로 세운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직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어안이 벙벙했을 법한 그때 뱃속에 세례 요한을 품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나서 그 유명한 마니피카스로도 유명한 그 마리아의 찬가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티키타카의 중심에 바로 찬양, 그녀의 입술에, 그녀의 심령에 찬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부 1등 다윗의 찬양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죠. 시편 총 150편 중에 찬양 중에 73편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 않아도 이것은 다윗이 쓴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 시편까지 포함하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5편 또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에 있어서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찬양, 하나님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나에게 은혜의 후폭풍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어지는 것, 이 은혜가 찬양이라는 거죠. 8월의 주제가 언약을 다짐하는 백성들입니다. 2025년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훑어보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주에는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공격하러 오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서 이미 주둔시켜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어주신 은혜,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보는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에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또 70년 포로 생활에 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사면 사람들까지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 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0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신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벽을 든든하게 재건하신 것 같은 그런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축하 행렬이 재건된 그 성벽들을 돌아보면서 성전 앞에서, 결국 둘이 같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크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반응에 제외된 사람 없었다 했죠.
가장 연약했었던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는 소리가,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됐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먼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감동 주실 때 감동 받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것, 복을 세어보는 것,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 일상에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는 그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티키타카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성전부터 회복시켰었던 것, 또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영적인 각성으로 먼저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돌아봤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면서 티키타카를 마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할 때,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티키타카를 맞는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메마른 삶, 감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에서 갈증을 느끼며 사십니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벽을 돌아봐도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권면드립니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기지 마시고, 이 말씀도 그냥 오른쪽에서 듣고 왼쪽으로 흘리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찬양도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티키타카를 맞추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선포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로 만나는 삶을 살았던 남자부 대표 다윗,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막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다 평탄했을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조명하는 다윗의 삶은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조명한 사무엘 상하, 이제 그 중에서 다윗의 삶을 정말 본격적으로 조명한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18장에 무엇이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의 시기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부터 다윗의 삶이 시작됐는데, 이제 막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됐는데, 18장부터 사울이 죽는 기사 31장까지 다윗은 내내 그 살해 위협에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오히려 그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메타포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편 18편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도망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 105편 찬양을 통해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일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을 척척 맞추는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5편은 총 45절이에요. 그 주제는, 그 내용은, 본론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그 본론 앞에 위치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명령형으로 그렇게 제시되고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라 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찬양으로 허락되는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받아, 그래서 일주일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시는 주의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주자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워낙 찬양 자주 하기도 하지만 찬양이 좀 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동사,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감사, 정말 해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속에서도 감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좋다. 탈무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찬양할 때 먼저 감사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그거 감사하셨어요? 오늘도 숨 쉬는 것? 그것부터 감사해요. 내게 주신 것도 감사고요, 때로는 가져가시는 것도, 지금 당장은 하나도 감사하지 않지만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시는 것, 알려고 막 몸부림치게 하는 것,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으세요?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감사해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도 짜릿짜릿하잖아요. 이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는 세상 최고로 건강한,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감사보다 더 격이 높은 표현이 바로 찬양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기도라는 책에서 감사와 찬양을 이렇게 구분해 주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내 손에 뭔가 주어졌을 때 그때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응답이라면, 찬양은 그저 내 손에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격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격이 높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는 겁니다. 불러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간절하게 숨결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붙으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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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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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런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의 이름만 아뢰도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이한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나의 정말로 가슴을 찌르는, 정말로 전율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 올리시는 그 기이한 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살다가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영광, 가장 큰 감격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생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죽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부명예 그런 것 누리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누릴 대로 다 누리는 사람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생은 결국 연약해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이, 그 공포가 두려워서 먼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도망간다고 해서 그 죄에서 해방되지 않아요. 다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나 혼자 맞이하는 그 죽음인 것 같은 그 죽음 앞에서 나보다 먼저 그것을 감당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과 함께 죽을 때 그분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겨룰 수가 없는 정말 유일한 밸류, 이 세상에 없는 그 가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배설물을 여긴다 했어요. 정말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똥이래요. 죄송해요. 다 필요 없대요. 진짜 가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까? 이 땅 시민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는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웰빙이 좋습니다. 잘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이죠.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 누릴 법합니다. 그런데 그 웰빙은 어디까지나 웰다잉을 위한 웰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웰다잉을 통과할 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웰빙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웰빙을 추구하십니까? 웰다잉을 위해서 웰빙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웰다잉은 결국 이 웰다잉을 통해서, 잘 죽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웰빙을 누릴 수 있기에, 지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웰빙은 어디까지나 영원한 웰빙을 위한 웰다잉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 그렇게나 기이한 일, 그 구원을 자랑해야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합니다. 함께 자랑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는 자랑해야 됩니다. 어제 한 권사님이 아파트 그 광고하는 그 직원들이 띠두르고 나와서 그 광고한다고, 목사님 우리도 띠두르고 나가서 전도해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시네요. 광고 보고 전도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권사님이시네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랑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1부 때 권사님들이 이 사진 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와,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쁠까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저 여인이 외모는 저렇게 생겼어도 완전하지 않아서 자랑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베드로, 그가 완전한 고백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하셔서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광에 감격해서 자기가 의인 되어서 자기 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게 아니라, 그렇게 무모하게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배설물, 갖고 있어봤자 배설물이지만, 그것도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은과 금 내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자랑으로 선포하시는 바로 그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삶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
나를 살리신 복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좋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이, 그 담대한 선포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즐기는 것을 기쁘게 찬송하는 이유는 찬송이 그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찬송은 정해진 완성인 것이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 말하는 것은 칭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기쁨은 표현될 때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하는 건 그 사랑스러운 사람이 진짜 칭찬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내 마음이 칭찬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찬양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랑하는 선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것,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후폭풍이 무지막지하다는 거. 그러니까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찬양하는 자, 찬송하는 자들이 즐겁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은 이 찬양이 주는 즐거움을, 그 찬양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해자를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되죠.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여러분도 저 아기 같은 라인을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라인이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요, 옆에 있는 고양이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찬양의 기쁨,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 특별히 날 구원하신 내가 어찌 잠잠하리, 그것을 외칠 때 그 자랑이 복음의 선포가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완성되는 것. 이렇게 살맛 나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를 이 공예배의 자리에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만족하지 마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쇼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디까지나 시작이에요. 진짜 승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짜 감동시키실 때 감동받고 보여주시는 것 제대로 보면서 다시 결단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함께 동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선순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액순환이 뻥 뚫려가지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은총이 시작되는 것, 이 예배의 찬양 시간이라는 것. 오늘 남아있는 찬양 시간마다 그냥 반주가 나오네, 그냥 영혼 없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일주일에 예배를 선포하는 그런 귀한 찬양, 그래서 진짜 새 영광을 바라는 새 영광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예배의 본 게임인 삶의 예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 공예배에서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 삼아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진정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누리는, 그 생명을 허락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진정 새 영광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